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이신 고 김종훈 목사님의 장례식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있는 이 목사 위임식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번이나 감사를 드려도 이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조문 오신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버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풍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꼭 알기 원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 그 천국에 그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고 꼭 가야만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곳, 이 천국,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매여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요 또 장소일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혼인잔치냐 하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다 보니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결혼잔치인 것입니다. 임금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잔치에 와 있는 하객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들어와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 천국은 초대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는 받았지만 이에 제대로 합당하게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두신 것은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혼잔치와 같은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지 않은 택함받은 자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베푼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이 처음에 초청했던 이 손님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처음 초청했던 손님들이요. 임금은 완벽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기쁨과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재차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냉랭합니다. 종들이 다시 한번 와서 초대 메시지를 전합니다. 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말씀에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도리어 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과 그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잔치는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의 목적은 임금의 이 아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혼인잔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한 자리일 수밖에 없죠. 그 자리입니다. 만약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이 이 임금과 그 아들을 위한다면, 그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임금의 이 초대는 기쁘고 영광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임금과 그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잔치 자리가 싫었고 그 초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임금인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밭에 일을 하고 사업할 일을 하고 장가들 일을 하고 있어도 이 하나님을 위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야 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특히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금인 이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천국잔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로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행한 어떠한 공로, 어떠한 공력, 자기가 애써서 공을 세워 드린 것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자리인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한 유머가 있죠.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라고 하면서 놀란답니다. 천국에 전혀 올 수 없을 것 같은,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금이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정식으로 초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하자 종들에게 시켜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청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이 내거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 이 캐스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의 이 손님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선별하지 않으셨어요. 길거리에서 온 손님들 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그 공로에 따라, 그 공력에 따라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이 땅에서 선행을 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극락과 같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에 순종해서 그 부름에 응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가 확인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탈락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가운데서 합당하지 않는 손님 한 명을 추려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이 결혼 피로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물어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천국은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임금이신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입장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천국 입장의 조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하면 일단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복이에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든 이들이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에는 결혼 손님들을 초청할 때 그들에게 그들이 입고 올 수 있도록 먼저 예복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오기 전에 미리 올 때 입을 옷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볼 때 이 종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이제 결혼잔치에 초대했을 때 그 예복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그 예복이 아니라 자신이 평상시 입고 다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서 이 결혼잔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 임금 되신 하나님은 이 예복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예복을 입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주신 이 예복은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가려주고 오로지 이 예복만이 드러납니다.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하고 또 악하고 무지한 부분이 그 예복으로 가려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입는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예복을 입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그렇다고 실수로 안 입은 것도 아닐 텐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복으로 자신이 가려지는 것이 싫었던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예복을 입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감춰집니다. 더러움도 감추어지고 죄도 감추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가려집니다. 나의 비천함과 이 가난함도 가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도 가려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그 옷도 가려집니다. 나는 예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의롭고 높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가려집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예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가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자신이 공들인 것을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 그것은 내가 공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 됩니다. 나의 의와 선함, 업적들을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린다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더럽고 추한 죄를 입고서 살아나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 위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성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해서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혈로써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구속함을 받은 이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치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죄인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과 같이 입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을 가리켜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하객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초대하는 자마다 아낌없이 그 예복을 주었을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에게 이 예복 한 벌 더 챙겨줘서 입히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결혼에 참여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손과 발을 묶고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이 아버지의 삶은 천국에 가기 마땅한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천국을 소망하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아버지였음에 틀림없이 저는 천국에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또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그렇다면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을 텐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장례를 통하여 또 아버지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신없고 분주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장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만큼 훌륭한 천국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함께하는 지체, 이 지체와 함께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감싸주는 그 위로함을 느꼈습니다. 또 자신을 내려놓고 달려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기에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천국 백성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에 들어갈 만큼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시지만 천국 백성을 정하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편적인 모습밖에 못 보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함께 그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풍요함을 누리다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천국의 이 구원잔치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